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시면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오늘은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좀 그래도 여러분의 귀에 좀 어떤 말씀들이 좀 들리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생각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말씀을 듣고 또 뭐 간증을 듣고 말씀을 읽고 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또는 결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 같지 않게 결단한 것 같지 않게 그 생각한 것을 생활에 실천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5년 수요 시작하면서 많은 또 결심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한 것들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많이 지키고 있나요?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 지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를 기도를 한 게 있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자주 보지 말아야지.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자주 열어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결심을 많이 해요. 뭐 조회수는 얼마나 되나 구독자는 늘어났나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자. 마음으로는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혼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 솔직한 허탄한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로마서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유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축복, 건강, 평안, 번성 막 이런 게 나오면 너무 듣기가 좋을 텐데 매일 죄 얘기, 율법 얘기, 그 다음에 이제부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썩 달가워지 않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려워해요. 사실 어렵습니다. 주회종들도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저도 이 로마서를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는 어떤 거라고 제가 기록했나 하고 제가 8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찾아봤어요. 너무 저도 힘드니까 그때는 어떤 설교를 했나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 66권 중 로마서는 씹기가 힘든 갈비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제 설교 원고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오늘 나가는 이 7장은 특히 갈비 중에서도 힘줄이 가장 질긴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저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왜 우리 갈비 중에서도 연한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질긴 힘줄이 있어서 막 뜯어내도 뜯어지지 않는 갈비도 있습니다. 또 아까워서 좀 먹어보려고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해도 뜯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이 오늘 7장은 로마서 중에 그나마 가장 또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이제 옛날 설교는 7장을 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눠서.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넘어갈까요? 생각을 갈등도 잠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넘어가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7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쉽게 설교를 하는데 7장을 1시간에 다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정말 다른 때보다 많이 했어요. 한 금요일날 정도 되니까 설교 맥이 더 옛날보다 뚫어주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날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 우리 남편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설교를 작성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설교 본문이 이해가 완전히 습득이 돼야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요리도 하고 이렇게 또 간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쉽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에서 많이 들었어요. 하말티아, 화살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은 곧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부터 해서 많은 법들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또 큰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법도와 두 번째는 규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활상의 법률과 제도.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저럴 땐 저렇게 살고, 간음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살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 도둑질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웃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이 법도입니다. 또 뒤에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를 말해요.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기록해놔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연구해서 총망라해 보니까 613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고, 여기 지금 저기가 잘못 나가 있네요. 총 망라한 게 613가지인데 그 중에 613가지 중에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거는 248가지고 나머지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저 율법 아래에서 살았어요.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 뭐냐면 뭐 하라 해서 하라 하겠는데 내가 안 했네, 죄라는 걸 깨닫게.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했네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게는 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를 안 했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죄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거를 설명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부채를 많이 빚을 졌어.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부채를, 물론 재산이 있을 때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받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엔 그 사람을 더 이상 형사법으로 얽매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졌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이 선택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차를 가지고 막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을 질러서 죽고 또 어떤 극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이제 오늘 제가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남편이 아내와 혼인 관계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남편과 혼인한 아내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바울이 믿는 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계속 자기가 만든 법으로 살기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평생 남편이 명령하는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좋은 남편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막 성격이 너무 괴팍해. 술을 먹고 오면 뭐 다 그냥 때려 부시거나 자는 가족들 다 그냥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그냥 밤새 자기가 지쳐서 쓰러지기 전까지 잔소리하고 이런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정말 안 좋은 남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 관계에서 결혼하면 이제는 아내는 남편이 싫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헤어지지 못해. 떠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문화,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후진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일부 다처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그 아내들을 하나씩 돈 주고 사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양을 뭐 20마리를 갖다 주고 소를 한 마리 주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 아내를 데려올 때 그만한 보상을 하고 돈을 주고 결국은 사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남편의 법 아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값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야 괴팍한 남편 밑에서 정말 살자니 지옥이고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죽든지 자기가 죽어버리면 남편의 법을 더 이상 자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이 세워놓은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또 다시 결혼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이런 남편과 아내 돈을 주고 사온 것 같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613가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냐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개만 안 지켜도 사망이에요. 그러니 너무나도 이게 뭐라 할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남편인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아내인 우리가 죽든지.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죽지를 않아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율법은 죽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 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럼 나 죽으면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점 하나, 핵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신에서 줬던 율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안 죽어. 그러면 내가 그 무거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율법으로 매일 지켜야 되고 힘들고 또 그 죄를 위해서 또 제사 지내고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은 안 죽는데 남편이란 율법은 그러면 내가 그 악법에서 그런 힘든 괴팍한 남편에서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무엇으로 죽으셨습니까? 율법으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였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는 하늘에서 왔대.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신대. 안식일도 율법에는 지키라고 했는데 막 병자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율법에는 신성 모독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지은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게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신성 모독죄인데 율법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사망이래.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예요. 율법은 안 죽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된 거예요. 당신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를 믿는 자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면 율법에서 무슨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에 효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는 살인 다 사망이에요. 우린 지금 살인하는 우리 그 법이 없죠. 무기징역 막 이런 건 있어도 간음 그 죄 다 없애버렸죠. 근데 성경에는 다 사망이에요. 도적질 4배로 갚으래. 지금 도적질 했다고 여러분 4배 갚나요?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서 이제는 그런 그리고 다 거의 사망이야. 간음죄도 사망, 뭐 도적질이라는 것도 갚든지 아니면 또 그것도 사망이라는 법이 다 걸려 있는데 이제는 그 법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도 이제는 사망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얘기하겠지만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와서 우리가 고하면 이제는 율법의 사망이라는 법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고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는 이제는 그 죄도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구약에서 보면 거의 다 사망인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이제는 되려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해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율법의 그 효력, 그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에 죽어도 나도 그때 죽었기 때문에 여러 번 늘 찬송했지만 그거 의미 한 번도 생각해보고 부르신 적 있나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동안 짠하고 굴려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나 죄에서 우리를 자유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 얽매였던 것이 율법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이제는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의 옛날의 법에는 우리가 소속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쉽게 풀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읽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쉽게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7절에 지금 율법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얘기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거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율법이 아니었으면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여기 이제 탐욕, 탐심에 대해서 이게 탐욕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율법이 그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가지고 싶고 남 밟고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또 율법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결국 이제 율법의 효력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효력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새 영으로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율법과 혼인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율법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이제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까 새 영으로. 그 나중에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래서 흠 없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얘기를 우리가 신약에 이제 뒤에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혼인 관계가 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율법에서 이 밑에서 살았던 열매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해서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열매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거의 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는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바울이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해요. 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여기 부끄러운 고백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교사고 정말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고 말씀을 이렇게 이 로마 교회에 보낼 정도의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자신이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매일 도적질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도적질 했습니다. 나는 이성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여집사랑 이렇게 또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예를 한다면 그런 만약에 했다고 하기보다는 매일 그런 마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이제부터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이런 거 마찬가지야. 거룩하게 살으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있잖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을 행하네. 나 매일 그게 고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 사도 바울 존경스러워요. 이런 자기의 치부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은 자기의 모든 삶을 가지고도 성도를 어떻게든지 신앙에 키우려고 자기 삶을 드러내면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딸의 문제든 뭐 삶에 또 뒤에 있는 장로님 많이 정말 갖다가 두드러 패더라도 왜냐하면 남의 거를 예를 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매일 집에 가면 오늘 속 시원해? 나 두드려 많이 패던데 미안해 그게 아니고 남의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들었다고 이게 예를 들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이라도 깨어나면 좋지 않겠냐고. 근데 자기 마음이 속상하다고 있죠. 속상하겠죠.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바울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또 그 답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거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또 뭐가 있대요. 거하는 죄가 있대요. 이게 오늘 로마서 또 7장에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단 말이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내 속에서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과 악한 영의 법이 두 개 다 존재해요. 누구나. 거룩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유명한 목사님도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제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마음속에 갈등 속에서 여기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몸이 안 좋은데 오늘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좀 그거 이해하시겠지.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 내 자녀들이 온다는데 모처럼 만에 온다는데 얼굴 봐야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집에서 드리면 어때? 다음에 또 나가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갈등 느끼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예배를 드리고 애들 보고 이따 오후에 오라고 해서 저녁 같이 먹으면 되지 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꼭 여기 오늘 해당되진 않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또 우리가 갈등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설교 말씀 듣고 은혜로운 간증 듣고 나는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고 이웃들한테도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참고 인내해봐야 되겠지. 내 입을 헉 하고 내가 악한 말 나올 때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야. 그냥 전쟁 난 것 같아. 그러면 소리 바락 지르고 이게 뭐냐고 치우지도 않고 또 좋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다 또 욱하고 올라오고 이런 거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네.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만 내 속에 죄의 성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느낄 필요가 없어. 갈등이 없어요. 착한 마음이 있질 않기 때문에 갈등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저욕대로 사는데 뭐 갈등을 느끼고 뭐 양심이 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과 악한 영의 법.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는 죄의 성품이라고 해요. 죄의 성품이 아직 우리 속에 있어요. 어머나 이거 웬 말인가. 아니 예수 믿고 성령의 내 마음에 성령이 전이 돼서 있다는데 아니 악의 법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신앙에 간증한 사람도 다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은 여러분이 딱 이런데 꼬집으면 아야, 그리고 그 나쁜 자식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두고, 또 슈퍼마켓 가서 계산할 때 1,000원 냈으니까 400원 주셔야죠,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혼이 있어요. 육은 그냥 먹으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좀 적게 먹으면 또 빠지고, 또 그 육에는 또 질병도 뭐 세균 바이러스 붙어가지고 관절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육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거는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혼과 육은 이 땅에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및 나의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 사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죽었던 영은 살아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과 육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죄의 성품에 옛날대로 살고 싶은 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심내고, 육도 여전히 혼이 시키면 그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때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손이 벌써 나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언제 영화롭게 되냐는 거야. 이 죄 성품이 예수님 십자가에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변화하지 않은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셔야 돼.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 썩을 몸으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죠. 그러나 이제는 그 부활의 날은 이제 썩을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지만 다시 썩지 아니야.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욕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 생각만 하면 매일 안 좋은 거 하는 이런 것을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날 다시 우리 몸이, 혼과 육이 변화됩니다.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지금은 조금만 먹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피곤해, 누워야지. 이 약한 것이 이제는 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지만 이제는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살지 않은 죄의 성품에 쌓여있는 이 혼과 육은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렇게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영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서 교제하고
하게 되고요. 그러나 혼과 육은 그날에 변화돼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돈독한 사람일지라도 늘 여기 제법이 혼과 육의 제성품이 옛날부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있기 때문에 늘 이 두 마음의 법, 성령의 법, 또 악한 영의 제성품의 법이 이 마음에서 계속 갈등하며 싸워서 여기서 지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이성과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저기 결심을 하지만 집에 와서 무너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못 이기면, 내가 아무리 정말 각오를 단단히 했어도 또 그런 제성품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가 지금 제성품에 쌓여있는 혼과 육이 다시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누구나 마음속에 갈등하고 살아요. 누구나 안에서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등하며 우리가 늘 제 성품과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한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제 날마다 이 죄의 법에 져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이기지 못할 때 나는 결국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령의 법이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서 공고한 나의 인생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런 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거룩하게 못 사는데 도대체 이 법을 누가 이겨준단 말이냐 하고 지금 한탄의 깊은 한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죄의 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가장 또 비참한 법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서 나오는 균과 뭐 거기에 또 뭐 고데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정말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사는, 제가 비유로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곧이어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답을 얻었을까? 답을 얻었을까요? 얻었습니다. 누가 건져줘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죄에서 나를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구나.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날마다 갈등했는데 정답이 있었네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으라는데 거룩하게 안 살아지는 거 어쩌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내 마음에 제 법이 있을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거예요. 로마서에. 결론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죠. 어떤 법이요? 성령의 법과 죄 성품의 악한 영의 법이 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여기 안에서 싸워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거룩하게 살으라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아까 정답이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이 그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생각해 보세요. 기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이 비천한 곳에 오신데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이 선악과 따먹은 이런 하나님의 불순종한 원죄를 값을 치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안 오시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법과 악한 영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넉넉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날마다 죄의 성품에 혼과 육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도울 자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부터는 이 성령,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알게 되는 말씀이 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